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 부활 후 12사도와 그의 행적과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아르메니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12명이었지만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후 회심한 제자로 스스로 사도라 하고 있으며 이방인의 사도라 불립니다.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자살한 뒤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를 보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12명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전도자로 보내시기도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고 단 한 번의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이죠.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넷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섯째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데 권위와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사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마지막 순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전승 기록 등을 바탕으로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들의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에서 98년까지 약 3년 동안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크기는 880cm에 700cm, 아주 대작입니다. 이 그림은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크라치 성당 수도원 식당의 벽화로 그렸습니다. 식당의 벽 일부분을 헐어내고 여기에 석고 바탕을 만들어 유채를 입혀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워낙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퇴색이 되어서 그림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에 다시 이 그림을 재생을 하였는데 재생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질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기 전에 스케치한 그림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변질이 된 부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스케치한 그림에는 턱수염도 이렇게 나 있었는데 지금은 말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우측편에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남자 같기도 여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분을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앙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여기서 가롯유다가 누구인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누구인지, 사도 요한은 누구인지 한번 자기 마음속으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번 이렇게 선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생각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그림인데요. 이 왼쪽 오른쪽 그림에는 그 사진 우아래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매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의 이 그림이 중요한 것은 최초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그림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초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모델들을 찾았고 또 그리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3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다는 그림인데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그가 부합되는 그런 인물들을 모델로 선정하는 데 많은 고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그림으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예수님 우선 우측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바로 옆에 여자분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시 재생을 할 적에 그 재생한 화가가 약간 익살스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만 살짝 요한 옆에 큰 얼굴이 보이는 이분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뒤쪽에 베드로 사도의 손쪽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빈치가 무슨 의미로 이런 칼을 잡은 이렇게 소를 그려 놓았는지, 그리고 이 앞에 까맣고 좀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 앞에 있지만 좀 적게 보이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판 제자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얘기하는, 누가 이제 예수님을 팔 거냐 막 제자들이 물으니까 나와 같이 빵크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 손이 빵 쪽으로 이렇게 오는 손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 그 옆에 안드레, 그 옆에 야고보, 큰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이죠. 바돌로메, 맨 끝에 바돌로메. 예수님의 왼쪽으로 가서 처음에 보이는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 사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작은 야고보가 보이죠?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이 이 작은 야고보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빌립, 그리고 건너뛰어서 이 세 사람들 중에 처음에 나타나는 게 다데오,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시몬, 이렇게 제자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그림이고 제자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는 것은 상식일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어떤 그 역할과 그리고 순교를 했는지 그 특징과 행적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가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보면서 만들었는데 이 표를 보면서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제자들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 제자들이 세 복음서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의 제자들의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라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제자들을 배치를 했는데 1번 하면은 베드로죠. 마가복음도 시몬 베드로고 누가복음도 시몬 베드로고 똑같죠. 두 번째 가면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 안드레, 마가복음은 야고보, 누가복음은 안드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고보가 마가복음에서는 바뀌었어요. 안드레가 뒤로 쫙 밀려가 있는데 그런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순서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릴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도의 이름, 그리고 그 특징과 행적, 그리고 순교 방법, 순교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나의 아들이고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뜰에 있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 뜰 안에서 볼 적에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닭을 3번 울 적에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베드로는 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서 유럽이나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니고 닭의 모양을 붙여놓은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베드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요.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시고 그 수익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로마에서 전도를 했었고 초대교회 지도자, 초대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의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64년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순교지는 로마입니다. 다음은 안드레입니다. 요나의 아들이고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주목하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마케도니아, 러시아, 비잔티움에서 전도를 했고요.
비잔티움의 초대 총대 주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X자형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하였는데 동방교회, 동로마의 동방교회에서는 교황이라고 하지 않고 총대주교라고 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교지는 그리스입니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고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갈릴리 어부였고요. 야고보가 둘이어서 그 대야고보로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반도,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참수를 당하여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여기도 역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었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꼭 동행했던 사랑의 제자. 그리고 대야고보의 동생이죠. 세례 요한의 여기도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 두 번째. 갈릴리 어부였고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서 세 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요한에게 유언을 했죠. 우리 모치한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했을 때 요한은 자기가 있었던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죽기까지 봉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대에 그 끓는 가마 속에 넣어져 쓰나 살아났고, 그리고 밤무숨에 유배를 당하였으나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서 에베소에서 자연사를 하였습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사도입니다. 다음에 빌립 사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이고요. 갈릴리 베스라 출신입니다. 바돌롬의 나다넬을 예수님께 인도하였고요. 그리스, 우크라이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52년에 히에라볼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12사도의 식량 공급을 담당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히에라볼리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좀 헷갈립니다. 바돌로메와 나다나엘 둘 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정교의 수어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아르메니아에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지는 아르메니아입니다. 다음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데요. 도마와 디두모 알고 계세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부활을 믿었던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 파르티아와 메데 및 페르시아,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마드라에서 힌두교도의 칼에 찔려 순교를 하였습니다. 순교지는 인도 마드라입니다. 세리 마태 사도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레위라고도 하고요. 나사렛 출신이고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유대지방 그리고 태국,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60년 에디오피아 왕에게 민을 창으로 찔려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순교지입니다. 민을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을창은 그냥 뾰족한 착이 아니고요.
창 옆으로 그 여러 가지 날카로운 뾰족한 칼들, 뭐 송곳들이 붙어 있는 아주 징그러운 그런 창을 미늘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야고보인데요. 알페오 아들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별칭이 되어 있고요. 다데오의 형제고 경건생활 소유자로 기도를 많이 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62년 유대인 폭동 때 바리새파에 의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순교지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음에 다데오입니다. 알페오 아들이고요. 유다, 다른 이름은 유다입니다. 다데오 유다, 소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72년 시몬과 함께 붙잡혀 십자가에서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채 활에 맞아 또 순교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순교지는 페르시아입니다. 다음에 시몬입니다. 시몬은 수식어가 많이 붙는 사도입니다. 가나안인 시몬, 세롯이라는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그렇습니다. 이 열심당원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유일한 열심당원이었는데, 열심당원은 그때 당시에 그 로마에게 그 많은 그 뭐라 할까요,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독립운동 결사단체입니다. 과격한 단체인데 제1차 유대전쟁을 앞장서 했던 그런 당이고요. 이 당을 세롯당이라고도 하고요.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을 시카리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뭐 도적대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독립단체에 있었던 열심당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집트, 페르시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연안에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74년 페르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세로로 톱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끔찍하게 순교를 당한 사도였고요. 순교지는 페르시아였습니다. 다음은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인데 스승을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팔은 그 배신자지요. 양심의 가책으로 후일에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그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자살했습니다. 13번째에 그 제자 12이 넘어갑니다. 이제 마띠아인데요.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에 그 선출 과정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후임으로 선출된 사도이고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였으며 유대 지방 마케도니아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에디오피아 악숨 지역에서 큰 도끼에 찍혀 순교를 하였는데요. 에디오피아가 순교 지역입니다. 다음은 바울입니다. 바울 14번째 바울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도 했고요. 이방인의 사도 또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바리새파의 핵심 인물이고요. 로마서와 13개 서신서,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쓴 저자입니다. 담역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요.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64년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순교지는 로마입니다. 이와 같은 14명의 그 사도들의 그를 종합해서 보면은 순교 내용을 살펴보면은 십자가형이 5분이고요. 참수형 2분, 기타 5분, 자연사 1분, 자살 1명, 이렇게 14명입니다. 출신별로 좀 보면은 어부가 5명이고요. 세리가 1명, 열심당원 1명, 바리새파 1명, 기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3명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중간기에 나오는 에스네파의 사람들입니다. 에스네파는 그 수도원파에서 중간기에 약간 변형된 사람들인데, 그 뭡니까, 유다 사막이나 이런데 들판에 빈들에 나가서 수도를 하고 그랬던 그 파가 바로 에스네파입니다. 중간기 때 제가 간단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짝을 이루어서 했는데 세 형제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데야고보, 요한, 소아야고보, 다데오, 유다죠. 다데오로 유다입니다. 이 6명, 절반이 형제들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도들의 그 활동의 순교 지역인데요. 뭐 간단히 지도도 적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복음 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지역은 이쪽에서 보면은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쪽 지역이고요. 이 소아시아, 터키, 요즘에는 오스만 튀르키 이쪽 지역이고요. 이쪽에 보면 카스피아하고 흑해 이쪽에 중간에 있는 코카사스 3국 지방에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쪽에도 있었고, 여기 이집트, 그 다음에 이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이쪽 지도를 제가 왜 나타냈느냐면 인도를 보이기 위해서 인도에서도 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나타내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를 마티아가 했죠. 하여튼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는데 그런 곳들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국가 세 나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제가 세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실제 기독교도 분포가 2%뿐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교 74.8%, 이슬람교 17.6%, 에티오피아는 정교회가 44%, 정교가 기독교죠. 이슬람교 34%, 아르메니아는 기독교가 무려 98.7%입니다. 정교회 94.7, 기독교의 4%, 종교가 기독교죠. 이런 바탕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된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가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치의 학살은 아우슈비츠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지금도 과거 세계 각국에 박해를 피해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정착촌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민족,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솔로몬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티오피아 메네르크 1세라고 하며, 마지막 왕이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인데 우리나라에도 다녀갔습니다. 또한 성경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도 빌립 집사에게 성경을 배우고 세례를 받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 때에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의 유대인의 정착촌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았다는 메스켈 축제를 매년 국가 차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박물관에 전시된 예수님의 그림은 이디오피아인, 즉 홍인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초로 국교를 정한 제2의 유대인이라 칭하는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서남아시아의 터키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 조지아, 동으로 아제르바이잔, 남으로 이란, 서로는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넓이는 한반도의 13.5%이고 인구는 326만 명이며 수도가 예레반인 내륙 국가입니다. 종교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바돌로메 사도교회가 94.7%, 기독교가 4%, 기타 1.3%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찾기 힘든 철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코카서스 지역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셀루키드 왕조와 동서로마, 페르시아, 오스만, 투르키에, 몽골, 러시아 등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배를 번갈아 받아왔으며 때때로 대량 학살을 당하여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민족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지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가 조금 오래된 지도인데 죄송하고요.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이거 구루지아가 아니고요. 여기는 옛날에 구루지아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부르면 조지아. 지금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로 부르고 있는데 영어로 그냥 그대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르메니아가 있죠. 예레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르메니아입니다. 동쪽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라가 아르메니아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이쪽 부분의 구퉁이에 아제르바이잔의 땅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갈 수 있다 하겠죠. 여기는 다른 나라인데 이란인데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서쪽에는 오스만 튀르키예가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예전에는 땅이 이쪽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라랏산이 있는데요. 아라랏산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지역이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다 이렇게 나오는 지역인데 아르메니아가 이 아라랏산이 아르메니아의 영산으로 이렇게 지금도 멀리하는 곳에 쳐다보면은 만년설산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 코카서스 3국은 장수국가입니다.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먹는 음식도 유제품이 아주 신선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는 블랙시, 흑해입니다. 흑해. 우회가 우크라이나죠. 요즘에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어있는 이 흑해. 그 다음에 이쪽 우측으로 조금 보이는 데가 있는데 이게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와 이쪽 사이에 아르메니아가 터키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현재도 살고 있고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로서 이슬람에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박해를 당하였는데, 그렇죠. 터키도 그렇고요. 이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둘러싸였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특히 1915년경에 오스만 투르키의 종교적 탄압으로 150만 명 이상이 대략 학살을 당하였고 국외로 추방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터키가 강제 합병을 시키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150명을 학살하고 나머지를 추방을 했다는 겁니다. 국외 추방을 했다. 이 사건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의 본보기로 삼았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침략과 종교적인 탄압으로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인이 본토 인구의 3배 가까운 850만 명이 해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뭐 이런데 독일 같은데 분산되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였습니다.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고 기원전 수백 년 전부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AD 301년 동로마에 비하여 91년이나 빠르게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동로마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AD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 4분의 1을 아르메니아가 관리하고 있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도 그 아르메니아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그 12사도 중에 유다가 아르메니아의 기독교를 전도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집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 교회의 정식 명칭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 40년경부터 기독교가 전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르메니아는 교회는 이후 잦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아르메니아의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간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아르메니아 국민의 약 94.7%가 아르메니아 교회의 신자이기도 합니다. 아르메니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카서스 3국과 함께 장수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르메니아인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그쪽을 분할하여 관리하게 된 그 조그마한 나라가 관리하게 된 것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고 그 이후로 믿음 좋은 수도자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에 많이 정착하였고 특히 예수님이 무덤이 있었던 골고다의 언덕 그 성모 교회 옆에 수도자들이 거주하면서 아르메니아 정교회를 거기다가 만들고 거주하였던 것이 기원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가 예루살렘 성내를 관리하게 된 시기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대이며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그 콘스탄티노플 이쪽을 관리한 것도 이 시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주로 아르메니아인들을 제2의 유대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